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주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따라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순종의 걸음으로 따라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 주님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같이 성경시대의 예루살렘에 가볼 수 있다면 눈에 띄는 가장 큰 건물은 성전일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건물은 다윗 왕이 설계하고 솔로몬 왕이 지은 것인데요. 이들은 성전이 만유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하늘에 있지 않나요? 이 땅 위의 성전은 하늘 위 하나님의 집과 겹치는 장소라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며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곳이죠. 멋지네요. 하지만 성전을 지은 솔로몬조차 그 안에 만유의 하나님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네, 건물은 단지 상징일 뿐 실제로는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경의 첫머리인 창세기 1장이 바로 그 내용이죠. 정말요? 거기에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있었나요? 그렇게 적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 전체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7일 동안 말씀으로 어두운 혼돈으로부터 질서 있는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과 통치를 통해 그분의 임재가 온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마찬가지로 성막 그리고 훗날의 성전도 7일 동안 7번의 말씀과 함께 지어지고 봉헌된 뒤 제사장이나 왕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고 통치할 수 있었죠. 아하,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거하길 원하시는군요. 그분의 성전처럼요. 맞아요.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창조가 또 어떻게 묘사되는지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땅에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이 땅 중심에는 에덴이라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 기쁨의 한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성전이 이 동산을 본떠서 금과 꽃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고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7 촛대를 세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에서요. 그렇군요.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일하고 성전을 돌봐야 했다는 건데요. 이건 다름 아닌 에덴 동산의 두 인간에게 주어졌던 임무입니다. 그럼 그 둘이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거군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대신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동산 성전에서 추방되고 말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길 원했고 결국 그들처럼 추방됩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들에겐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걸까?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실까? 성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새 성전을 세우시고 새 제사장을 일으켜 그분의 임재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실 그날을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성전을 재건했죠. 그러나 재건된 성전은 선지자들이 바라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후대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 성전이 완전히 타락해버렸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궁극의 성전을 기다려야 했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 땅의 새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라 말씀하시며 자신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소개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고 성전에서 일하지도 않으셨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안식과 통치가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시며 이 새 성전은 만물을 아우르기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죠. 정말 엄청난 선포네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을 따르는 자들 안에 오셔서 거하심으로써 그들이 모두 작은 성전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서 안식하시고 통치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 그리는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또 그게 성전이고요. 건물이 아닌 사람 말이죠. 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질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이야기의 마지막에 건물로 된 새 성전이 나오기는 하나요? 아니요. 대신 우리는 새로워진 창조세계라는 새 성전을 볼 것입니다. 창세기 1장처럼요. 그리고 이곳에는 성전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만물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안식하시고 통치하시는 장소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화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으며 삼촌도 속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은 하나님도 속이려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야곱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문제는 야곱을 바라보는 많은 교회들이 야곱의 속임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창세기 28장을 중심으로 야곱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했고 오늘의 교회는 어떻게 야곱에게 속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3가지 일을 해달라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여 오고 가는 길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야곱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달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야곱을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지키면 그때서야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야곱과 함께하여 야곱을 지켜주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만 아니라 많은 재산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며 야곱을 베델로 불러주었습니다. 따라서 베델로 부름받은 야곱은 베델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부름받았지만 베델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도착하여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엘로의 이스라엘로 불렀습니다. 엘엘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야곱은 베델에 도착해서 해야 할 고백을 세겜에서 고백했습니다. 베델로 가야 할 야곱이 세겜에 정착했을 때 야곱은 디나의 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야곱과 그의 집은 멸망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 그를 베델로 불러주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였습니다.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창세기 3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엘베델 곧 베델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엘엘로의 이스라엘로 고백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엘베델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야곱이 요구한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엘엘로의 이스라엘을 외쳐야 했으나 세겜에서 엘엘로의 이스라엘을 외쳤습니다. 또한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돌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했으나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기둥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으나 야곱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롯을 구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처럼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으나 야곱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실망스러운 야곱의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부른 베델을 떠나 아버지의 집이 있던 길앗 아르바의 마므레로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었고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 야곱의 처 비라와 동침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야곱은 그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을 쓰고 야곱이 베델을 떠나 길앗 아르마의 마므레로 떠난 이유는 베델이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야 할 만큼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큰 부자였던 야곱이 정착하기에는 적합한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베델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위치했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며 자신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베델을 외쳤더라도 야곱에게는 그것보다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향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살펴본 롯의 모습과 여러 가지 면에서 포개집니다. 롯도 더 나은 삶을 위해 요단 동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소돔에서 소알, 그리고 소알에서 산속 굴로 옮겨졌습니다. 삶의 지경이 점점 좁아지고 작아졌습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했지만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을 흐르게 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월급 많은 직장과 넓은 집, 빠른 차는 잠시 잠깐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기쁨도 잠시고 행복도 잠깐입니다. 갈등과 다툼과 시기가 찾아오면 천국 같던 공간도 순식간에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것만 아니라 마음껏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의 허다한 죄가 가려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야곱은 자신이 세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말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또한 베델도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도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한 것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과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야곱의 계획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다른 계획은 다윗의 고백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궁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말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입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지어달라 요구한 적이 없다 말을 하며 오히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의 씨로 올 자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히 한다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다윗의 씨는 솔로몬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씨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또한 탁월한 지혜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솔로몬을 통해 성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씨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도 맥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씨는 예수님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세운 돌기둥을 머릿돌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말했지만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부르로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든 집은 결코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습니다. 이 돌은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이 돌이 시험하는 돌인 이유는 이 돌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이 돌에 걸려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 돌을 알아보고 그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 돌을 믿음으로 이 돌과 함께 지어지는 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은 이 모습을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온에 둔 돌을 알아보지 못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내다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머물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를 보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라 말하였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이야기하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했던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렸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6년 동안 지어지던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도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하였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 그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집이 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은 돌을 믿음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고 다급하게 되지 않아 그 돌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지어져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기초돌을 놓고 그 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야곱은 자신이 세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로 모이는 장소를 성전으로 부르며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성전에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며 성전에서의 예배만 진정한 예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성전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그곳은 야곱이 전제물과 기름을 부은 기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될 때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처럼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누구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다 말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에 사기꾼이라는 뜻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야곱답게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형과 아버지와 삼촌 라반을 속였고 조건을 내걸며 하나님도 속이려 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사기 행각에 오늘의 많은 교회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자격 없는 야곱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야곱이 행한 잘못을 배워야 할 교훈으로 오해하며 야곱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적인 헌금으로 베개에 불과한 돌을 하나님의 집 대들보로 만들어야 한다 외칩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대들보를 세워 하나님도 살고 싶은 집을 만들자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집은 결코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만드십니다. 견고한 기초돌이 되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베델에서 베델로 인도한 하나님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세겜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따르더라도 한 번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우리를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홀로 구원할 것을 처음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지나온 삶을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구원으로 인도하실 은혜를 기대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집보다 좋아하는 곳이 많습니다.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곳에 쉽게 마음을 뺏깁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이 전부이며 하나님만 사랑한다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수천 가지이고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수두룩하며 하나님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삶에 가득합니다. 내려놓았다고 말을 하고 뒤돌아서면 내려놓은 만큼 다시 주워 담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밝은 빛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구원임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인이 여기 있사오니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머릿돌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함으로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